꿈을 이룬 자의 삶, 그런 제목입니다. 자, 꿈을 꾸고 그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의 삶이 너무 중요하겠죠. 자, 꿈을 이룬 자, 꿈을 성취한 자의 삶,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수백 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나무를 보면 저절로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과 모진 비바람을 수없이 이겨낸 나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쉼을 제공합니다. 그 나무 가지 위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고 지친 나그네는 나무 밑에서 안식을 취합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풍파가 삶에 오고 가지만 여전히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 참 우리는 이 같은 분들을 존경하고 인생의 멘토로 삼고 싶어 합니다. 자, 유혹을 이기는 모습, 그 세상의 풍파를 이긴 모습이 신실한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 자, 꿈을 이루고 난 후에 이분의 삶은 과연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자, 꿈꾸는 사람의 믿음과 그 삶의 자세와 그리고 삶의 변함없는 원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꿈을 이루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오늘 본문에 어마어마한 지위를 얻습니다. 이방인이 애굽에서 고위 관리가 되는 일은 있었지만은 종이, 노예가 총리 대신이 됐다. 노예와 종이 어떻게 온 애굽 전체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됐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가 왕이지만 바로는 하는 일을 모두 다 요셉에게 위임하고 실권자는 요셉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30세에 고관 중에 고관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어떤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자, 꿈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이룬 기적이 오래오래 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성공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정점이 오래 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자, 환경의 변화에 끝까지 견고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7년간 풍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풍년의 기적, 그때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입니다. 풍년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만하지 않고 차곡차곡 곡물을 쌓아두었습니다. 49절을 오늘 요절이라고 봤는데 49절을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각각의 성마다 창고를 짓고 풍년이 들었을 때 이 곡식들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저축합니다.
흥청망청 낭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었기에 우직하게 신실하게 준비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더 겸손하고 또 잘 나갈 때 더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그러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상황이 어렵고 또 힘들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안 힘들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위기 아닐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전부 다 위기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잘 될 때 오히려 더 감사해요.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오늘 51절과 52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속에서. 51절, 52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 다음에 보니까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51절 52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모두 다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히브리. 애굽식의 이름이 아니었다. 요셉의 아내는 출신이 애굽입니다. 애굽의 이름을 썼죠.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요셉의 이름도 애굽의 이름이 있었죠. 창세기 41장 45절이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요셉의 이름도 이런 애굽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의 뜻이 뭘까? 유다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신의 발견자다. 하나님의 발견자다. 그러니까 그의 별명이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자였잖아요. 그렇듯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요셉의 애굽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뭘까? 요셉은 비록 우상숭배의 중심지 그 궁궐에서 호의하식하며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이름을 애굽의 이름으로 짓지 않습니다. 히브리식의 이름을 짓죠. 두 자녀의 이름 속에는 깊고 깊은 신앙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자녀의 이름, 그 의미는 뭘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같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뭘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짓거나 손자들의 이름을 지을 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 정말 중요한 거죠. 이름을 그냥 이렇게 적당히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돈 내고 지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첫째 아들 이름 므낫세 그랬습니다. 이 므낫세의 뜻이 뭘까? 잊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 집의 온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요셉의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다. 또 하나는 무슨 고백일까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사 그의 모든 고난을 보상하심으로 지난날의 슬픈 과거, 지난날의 너무 많은 상처, 이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물속에 빠뜨리고 또 결국은 은 20에 팔아버리고 애굽에 와가지고는 또 고생하다 감옥에 가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파란만장한 일이죠. 이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린다. 자, 두 아들의 이름 속에는 또 뭐가 담겨져 있을까? 사랑과 용서의 고백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고백. 자신을 힘들게 했던 배가 다른 10명의 형들 복수하지 않겠다.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시위대장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복수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예요? 므낫세입니다. 다 잊어버렸다 나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때야 됩니까? 과거에 시시했던 일들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누구한테 상처받았던 일들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가 어렸을 때 상처받고 누구한테 상처받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뭘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 뭘까? 이것은 바로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원어의 표시를 보니까 풍성한 2배의 열매입니다. 2배. 자, 예언적으로 더 잘 뗀다는 고백입니다. 더 잘 뗀다. 잘 땜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두 자녀의 이름 속에는 요셉의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잘 될 것이다. 번성한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 참 성경에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이름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름대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미. 다 그렇게 이름대로 살아갔어요. 이름대로.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최반석 선교사님, 예전에 이름이 최성환이에요. 최성환이라는 이름보다는 최반석이 훨씬 더 좋죠. 근데 본인은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반석이 훨씬 좋잖아요. 반석이. 예. 여러분 제 이름이 만자 배잖아요. 만배잖아요. 제 별명이 뭔지 압니까? 계속 부를 때 만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만복이. 예. 그래서 저를 만나면 다 잘 됩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로.
아멘에는 사람만 복을 더 받으세요. 이름을 잘 져야 돼요. 성경적인 이름을 잘 짓고. 저의 형님의 이름은 경배입니다. 경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 저는 만복이에요. 만배.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뭘까? 자,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또 잘 될 때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요. 어떤 때요? 어려울 때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인간의 손은 작은데 하나님의 손은 크죠. 인간은 작은 것을 심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막 그렇게 풍성케 주시죠. 인간의 꿈은 너무 좁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그 좁은 우리의 꿈을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오늘 55절을 성경에 보면 애굽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또 각국의 기근이 들고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온통 주변의 나라들은 전부 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나? 애굽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차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애굽만 흉년이 든 게 아니에요. 주변에 여러 나라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굽으로 모여들었어요. 요셉에게 어때요? 식량을 사가는 것입니다. 기근과 흉년의 때 곳간에 문을 열고 각국에서 몰려드니까 요셉은 이를 통해서 거에게 재물을 국고에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7년의 대흉년 때 요셉에게로 모여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어때요? 양식을 얻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새 생명을 얻고 새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만나,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살게 합니다. 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 되고 핍절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생명을 얻습니다. 값없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여 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저는 꿈을 이룬 자의 삶,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꿈을 이루었어도 환경이 잘 될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오히려 잘 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하라. 두 자녀의 이름 속에는 요셉의 신앙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 그 이름 속에도 여러분의 신앙이 새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이름이 아니라면 그 이름을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이름은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해석을 잘하는 것입니다. 해석.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성충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성충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도 어렸을 때 성충을 송충이라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름을 송충이, 이성충인데 이송충이라고 그렇게 부르니까 그 자기 이름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 이 청년이 자기 이름에 대한 그런 콤플렉스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 성충을 성령 충만으로 바꿨습니다. 넌 이름이 송충이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다. 성충. 이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이성충.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불러줬죠.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뜨겁게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됐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죠. 이름이 성경적 이름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해요.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아간다고 인생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어려울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오히려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이때 오히려 더 잘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 능력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지난밤에도 천상 회복기도로 애쓰고 수고한 분들, 또 현장에서 천사 회복기도 하는 사람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상으로 세계에 흩어져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